네,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복받은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받은 믿음. 예, 복받은 믿음.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복받았다고 하나?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아 복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욥이 있습니다. 욥은 그 많은 재산을 다 잃고 자녀도 잃고 온 몸에 악창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볼 거 다 그냥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재산 없어져, 자녀들 없어져, 온 몸에 또 질병도 와 있어. 뭐 바라볼 게 없죠. 그렇게 됐는데도, 환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도 또 핍박이 뭐냐? 옆에 있는 아내가 뭐라 그러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고작 그것이면 저주하고 죽으래네. 저주하고 죽으래야.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옆에서. 그런데 욥은 그래도 그 하나님을 원망 안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을 찬양을 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이렇게 그 하나님을 원망을 안 했더니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있죠.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죠. 100세에 낳은 아들이야. 귀하고 귀한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바쳤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니까 바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함을 칭찬을 하셨어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도 못해요. 그죠? 예, 순종이 곧 믿음이라고 봅니다. 어떻든 순종함을 칭찬하시고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죠. 그렇다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죠. 그죠?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칭찬을 하셨느냐?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네. 지금 가나안 여인이 와서 매달리고 보소서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좀 돌아보소서, 고쳐주소서 하고 매달리고 애원하고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대. 마땅치 않대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하나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신들만 하나님 백성들이다, 하나님 자녀들이다, 이렇게 우월주의에 살고 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했느냐? 전부 개를 취급했다. 아우 저 더러운 것들 저것들,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 저것들 개에다 취급을 했다 이 말. 그렇게
그 백성들하고 함께 서 있는 자체도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서 있을 때 물 한 모금 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제자들이 오면서 뭐라 그래요? 응? 예수님이 왜 저 여자하고 같이 서 있냐? 또 이 여자 자체도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야. 자기들만이 하나님 백성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월주의에 빠져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개들이다. 개들. 아주 천시 여겼죠. 그랬던 시대에 예수님마저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합니까? 개로 취급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예.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고 방식에 거기에 걸맞춰서 이 여인을 보고 개에다 취급을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마음은 절대로 그게 아니거든요.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이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의 이제 설이 있긴 합니다만 어떻든 그랬지 않았을까. 하지만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하신 말씀에 화를 내거나 원망을 한다든지 뭐 해야 되는데 뭐라도 막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 이 말. 다른 말을 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인정해요. 예, 이 여인은 인정한다. 맞습니다. 저희는 개가 맞습니다. 응? 맞다고 예수님 말씀에 인정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 하지만 예수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돌아봐 주십시오. 이 얘기잖아요. 예.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말 한마디에 한마디로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개에다 취급하는 그 말씀에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에 토를 한마디도 안 달아서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혀 화를 안 내고 예 맞아요 예수님 저희들 개입니다. 개 맞아요. 이렇게 인정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그 말 한마디에 뿅 가셔가지고 한마디로 내 믿음을 인정한다고 하셨을까?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개라고 표현하시는 그 말씀에 화를 내고 원망을 하고 막 뭐 저런 것이 있냐 뭐 한마디로 인간의 본능이 나왔어야 되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개라니 막 이렇게 해가며 뭔가가 예수님 앞에서 보여줘야 됐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었다 이 말. 예 맞습니다. 저희들 개 맞습니다. 저 개예요.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맞다라고 인정을 하는 개라고 표현하시는 말씀에 인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다 라고 하셨죠. 내 믿음이 크다. 마지막 절에 나와요. 28절에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 용어, 언어, 이 말이 유대인들이 쓰는 용어라 이 말이야. 유대인들만이 쓰는 용어. 이방인들은 쓸 수가 없어. 알아야 쓰지. 응? 다윗의 자손인지 저 사람이 누구 자손인지 어떻게 아냐고.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응?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용어를 이 가나안 여인은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른다 이 말이야. 그럼 유대인들이 쓰는 용어를 쓰는데 예를 들면 우리들 이 삶 속에서 보면은요,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못 불러요. 예. 혹 하나님이라는 소리는 하려는가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는 하나님 소리는 많이 듣더라고. 듣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이 용어는 쓸 수가 없더라는 거죠.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아주 하나님과의 친근감이 있기 전에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와 비슷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지. 한마디로 잘 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개라고 취급하던 마귀 새끼라고 하던 그 개의치 않아. 왜냐하면 내 마음에 저분이 하나님이고 곧 저분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난 저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와도 누구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어? 하나님 때문에. 예,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매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버틸 수 있는 힘목이 된다면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바라보니까 그 말 한마디에 예 맞습니다 예수님 제가 개예요 하고 이렇게 입에 바른 소리를 사람들 그 예수님 앞에서 한마디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뿅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래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더라 이 말.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한마디에 그 마음이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밖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더 친근감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이렇게 나에게 해주셨어. 이렇게 할 때에 이 마음에 뜨거움도 생기고 그 아버지가 곧 나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만 갖고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럼 이 가나안 여인도 비록 이방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었더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 백성이더라 이 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하고 외칠 때에는 저분이 고쳐주실 걸 믿는다 이 말. 믿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여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사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 드리질 못하고 그냥 액세서리로 그냥 이 보호막으로 그냥 앞에 이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이거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만 믿는다면 믿음이 자라날까요? 안 자라나죠. 내 아버지다. 힘들 때도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기쁠 때도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든든할까 안 든든할까? 든든하죠. 예. 두렵고 힘들 때도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외롭고 쓸쓸한 길 저 산길을 오솔길을 혼자 걸어가는데 아무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한다면 주변에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내 마음은 든든하다 이 말이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막에 그 포아풀이라고 하는 이 풀이 있어요. 식물이라고 하는데 뿌리가 600kg나 되는 식물이랴. 상상이나 가요? 상상 안 가. 뿌리가 600km나 된대야. 근데 이 포아풀은 황무지나 사막 그 어디서나 진짜 잘 자란답니다. 아주 비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막에서도 기가 막히게 자란대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뿌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뿌리. 이 풀은 직선으로 이렇게 뿌리를 곧게 내리는 그 밑에 미터가 7m에서 9m까지 곧게 뻗는데요. 어마어마한 길이죠. 예, 그렇게 뻗는데요. 그러니까 한겨울에 그 박토 속에서도 죽지 않고 잘 자라는 이유가 뿌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뿌리 사막에는 어디를 봐도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을 찾아서 이 뿌리가 내려가는 거야. 물을 찾아서 옆으로 뻗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뿌리가 물 있는 곳을 찾아서 물을 빨아서 살으니까 그 박토 속에서도 산다. 뿌리 때문에. 어떻든 이 식물의 키는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뿌리가 그렇게 웅장한데 이 키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돼? 몇 미터 될까? 아니에요. 5cm. 지요. 5cm면 참 작은 거야. 작아. 응? 5cm의 키에 뿌리가 그렇게 거대하다는 얘기야. 어마어마하게 뻗쳐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식물은 이 식물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사막의 목초다. 목초 식물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어떻든 간에 살아남는 비결이 이 식물에게는 뿌리더라. 뿌리인데 이 뻗쳐있는 이 뿌리 때문인데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린 우리의 신앙,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의 뿌리를 내린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뿌리 내린 우리 신앙인들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뿌리는 얼마나 될까? 지요. 어떻든 신앙의 뿌리가 이렇게 아주 곧게 또 수평으로 이렇게 뻗어서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키는 비록 작아 발로 밟힐 정도죠. 5cm면 그 정도의 진짜 보잘것없는 식물이지만 꿋꿋하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는 그 뿌리 때문이더라.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접붙임 받았다 그러죠. 예수님께 함께 이방 백성들인데 어떻든 접붙임 되어서 하나님 자녀로 지금 삼아 주셨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오냐? 주변에서 나를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걸 참지 못하고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그냥 날려버리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의 인간의 본능을 참지 못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얼마나 될까? 쉽게 혈기내고 쉽게 포기하고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서 손해보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서 손해보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돼. 그러면 뭐가 부족함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 나와 동행해 주시는데 무엇이 겁날 것이 있겠느냐, 무엇이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인 거죠. 힘들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고 땅바닥으로 메어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의 형태들이 많이 있게 하시는데 그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기쁨도 주시고 슬픔도 때로는 있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실까? 힘들고 어려움을 내가 힘들어서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러실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안 주시는가? 우리 인간들은 별의별 생각 다 하죠. 지금 나만 고통 당하는 것 같고 나만 슬픔 당하는 것 같고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 같아. 하나님은 저기 어디로 가셨나 보이지 않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가 깨달으라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식물처럼 곧게 단단하게 어떤 환난 분파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식물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사막에 풀 한 폭이 날 수 없고 다른 풀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바람 불죠. 바람 부는 걸 대비해서 키가 짧은가 봐. 어떻든 간에 모래바람 불죠.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죠. 그러면 그 속에서 살아남는 비결을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했을 때 이 식물의 뿌리는 곱게 7에서 9m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길이를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곱게 이 옆으로 뻗어서는 600km 정도를 사방을 뻗는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식물입니다. 그 조그만한 키에.
어떻든 이런 식물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곧게 단단하게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 뿌리로 인하여서 푸르른 잎사귀를 낼 수가 있고 굶어 죽지 않고 말라 죽지 않는 그러한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 이 자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리는 그 믿음 속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린다면 무슨 것이 부러울 것이 있겠고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저분이 나에게 어떻게 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옆에서 개에다가 취급하고 내가 무시하고 별 이야기 다 하시지 않습니까? 개에 취급하고 자녀의 떡을 개에다 던지지 않는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개새끼니까 저리 가라 한마디로 완전히 무시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 여인은 화가 나지 않는다. 화가 안 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으니까 나에게 저분이 어떻게 해주실 걸 난 믿는다 이 말이지. 믿으니까 화가 나겠습니까? 화 안 나. 인간이라면 인간의 본능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네,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았더라.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그 믿음,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시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시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그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주변의 형통함으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귀한